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대의 대원들을 향해서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좀 물러가고요. 그리고 선선한 바람이 시작되는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가을을 만끽하고 계시는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고 하나님 말씀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시죠. 예배하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이렇게 따라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축복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욥기서 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점검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믿음을 점검하라 라고 하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 라고 불리는 별명을 가진 그 인물의 이름이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셨을까요? 그 이름이 누굴까요? 그 이름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본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탁월한 선교사요. 오늘날 현대사회의 선교를 이야기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는 1793년도에 영국이라고 하는 고향 땅을 떠나서 인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삶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는 선교를 위해서 많은 배움을 가졌던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고 선교를 떠났던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구두 수송공이 시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한번 대답해 주시면 제가 조금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구두 수송공이 시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요, 가족과 가족 사이에 본드를 입히고 그것을 접착시키기까지 본드를 입힌 후에 바로 가죽을 붙이면 잘 붙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드가 어느 정도 접착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가죽과 가죽 사이를 붙이면 그 구두가 아름답게 잘 갖추어진 모양으로 완성된다고 합니다. 왜 시간이 많은가 하면 생각보다 가죽에 본드를 입힌 뒤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물이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특성상 여유가 있고 많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많은 여유 있는 시간 동안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한 시간 동안 앞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해 드렸는데 고향이 영국이었습니다. 본토 언어가 어떤 언어일까요? 두말 할 것 없이 영어는 잘 사용하겠지요. 그 여유 있는 시간에 그가 했던 또 다른 작업 가운데 하나는 세계의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습득하는 거였습니다. 영국 주위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가까이에 독일이 있죠. 네덜란드도 있고요. 프랑스도 있고요. 포르투갈,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간이 나면 날 때마다 네덜란드어를 공부했고요. 프랑스어를 공부했고요. 독일 말을 공부했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이와 같은 언어를 다 습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1793년도에 그의 밟고 있는 고향 땅인 영국을 떠나서 인도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우리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을 읽어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 사역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 선교하는 것이고, 성경을 기반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뽑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가 구두수성공으로 일하면서요, 각 나라의 언어들을 하나하나 습득해서 1809년도에 1793년도에 인도를 도착해서 1809년도니까 약 15년에서 16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여러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1년 동안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든가요? 교회에 있어 보면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성경 일독을 했습니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알려주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열어놓고 보면요, 성경을 일독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약 15년, 16년 만에 벵골어라고 하는 언어로 신구약 전체를 번역하기에 이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주위에 있던 말레이어, 산스크리트어, 중국어, 이 밖에 여러 부족들의 언어 43개에 해당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번역하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을 끝마쳐 놓고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그 모든 일을 지금 시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요, 윌리엄 캐리가 그 일을 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일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그 많은 언어들로 그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을 윌리엄 캐리가 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43개의 언어로 성경을 다 번역한 이후에 3년이 지난 시점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하냐면 그가 머물러 있던 집에서 화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집에는요, 번역해 놓은 여러 성경책이, 각 나라 말로 번역된 책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경만 번역되어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번역하기까지는 문법책도 있어야 하고요, 그 말을 번역하기 위한 사전도 미리 작업되어 있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간 15년, 16년 동안 그가 인도라고 하는 낯선 땅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번역하고 난 뒤에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 시점, 3년이 지났을 때에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일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화재가 발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이 일이 믿겨지기나 하십니까?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본인 자신의 마음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 저를 왜 이곳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까? 지금 15년, 16년 동안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성경 읽는 일을 위해 제가 말씀을 번역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모든 일이 지금 허투루 돌아가게 만드셨습니까? 절로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토로를 내놓는 그런 심정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얼마 이후에 그러던 중에 그의 아들이 풍토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사역도 그 앞길을 막으시고 심지어 나의 자녀까지도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의 사역 가운데,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역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내가 믿고 의지하며 따랐는데 이게 어떻게 내가 이 현실 가운데 이 모습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윌리엄 캐리와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가 그와 함께 머물렀던 시간들 속에 회고록을 작성했는데 그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또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793년도에 인도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시고 43개라고 하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화재를 불러일으키셔서 그 모든 수고를 허투루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고백하며 그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원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성경을 번역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아니면 그 번역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부족하게 느껴지셨기에 새롭게 다시 한번 그 성경을 번역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환경을 열어주셨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고 있고 주어져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 맞는가? 이렇게 의심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기도하고 또 그 모습대로 행실하지만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 밖을 나서면 그렇지 않는 삶의 행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잿더미처럼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의 현장이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나주교의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 저는 하나의 단어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래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그래도라고 하는 접속사 이 단어를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 오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드. 그 말의 뜻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내가 한번 행해 보는 것, 그런 뜻이 바로 그래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도대체 내가 내 머리로는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마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내가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이 도무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한번 믿기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뜻은요, 그래도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것, 그게 바로 그래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마침내 여전히 그 일을 한결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래도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하면 교회에 가지 않아야지, 그리고 그 발걸음을 멈췄던 적은 혹시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날씨가 좋아서 내가 오늘 밖으로 여행을 한번 가봐야지,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내가 한번 오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봐야지,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감정뿐 아니라 상황이 나를 지배하여서 상황과 감정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아주 낮은 깊이의 신앙의 모습들이 지금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형편이 지금은 비록 내가 터널과 같아서 어두운 그늘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긴 터널을 벗어나면,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밝은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래도의 신앙, 또 여전히의 신앙을 오늘 윌리엄 캐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분명한 이유는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전한 믿음이 되려면, 그래도의 신앙이 되려면 믿음을 우리의 삶의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실행에 옮긴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을 어디서 세우는가, 그게 대단히 중요한데 물질의 삶 위에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세워야 하냐면 물질 위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욥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욥 한번 보십시오. 대단히 삶의 형편이 넉넉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셔서 재물도 걷어가시고 삶의 형편도 절망과 나락의 순간으로 몰아가시고 자녀들도 마음 가운데 아픔을 겪도록 만드시고 심지어 더 나아가 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요 질긋으로 박박 긁는 그러한 삶의 형편으로 하나님 몰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도라고 하는 접속사의 신앙 고백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욥이 마치 물질 위에 그 믿음을 세워 나갔다고 한다면 물질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그 믿음은 흔들려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의 믿음과 신앙의 자리가 고난과 물질과 어려운 형편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붙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그는 여전히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욥의 고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말씀을 통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 복을 받고 싶어 하죠. 화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화의 순간도 복의 순간도 그 모든 순간이 주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하지만 화는 받고 싶지 않지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마음 아닙니까? 부유함은 누리고 싶지만 궁핍함은 당하고 싶지 않죠. 행복은 누리고 싶지만 불행이 찾아올 때는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비천함이든 부요함이든 그 모든 삶의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욥의 고백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울의 신앙 고백과 동일한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은요, 욥의 고백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내가 풍부해도 비천해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성공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그리고 명예도 많이 누려야 한다고 가르치죠. 그리고 꿈을 가져라고 얘기하죠. 야망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요, 꿈을 가지고 야망을 갖는다고 꿈과 야망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흘러가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런 상황이 처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어린 생명들, 교육을 받는 자녀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교육은 받긴 받지만 불행의 형편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부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상황도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공해야 한다고만 가르치고 꿈을 꿔야 한다고만 가르치지 실패할 때 어떻게 일어서야 하는지는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젊은 학생들이 꿈꾸던 바를 이루지 못할 때 생명을 너무나 쉽게 허락해버리기가 뉴스나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행복도 있지만 불행도 있단다. 그런데 이 불행의 순간을 만날 때 오늘 바울과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세대들이 이런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만날 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슬픔이 닥쳐오면 우리는 그 슬픔이 전부인 양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는데 화를 우리가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고백 말입니다. 우리도 복이 있으면 복 뒤에 화가 있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화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화의 시간을 벗어나면 또 다른 복의 여건들이 마련되고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게 하신 후에는 무엇과 같이 나오리라 말씀합니까?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순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무엇으로 바꾸신다는 겁니까? 정금으로요, 순금으로 단련시켜 나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픔의 과정, 슬픔의 과정, 또 절망의 과정들을 견디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의 아내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상황이 절망에 처해 있다면 그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사단의 유혹으로 들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다 포기하자. 나는 할 수 없고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다음 세대의 발표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과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 나주교회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자녀 세대를 바라보면서 믿음과 관련해서 이런 고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을 부요한 인생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백이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자녀가 주께 가까이하는 복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은 성공 지향적인 시대 아닙니까? 돈만 많이 벌면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고 물질의 복이 주님의 복과 꼭 같은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낼 때 그 자녀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 능력임을 분명하게 그 정체성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고 지금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당하고 있사온데 그 힘은 내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침 저녁으로 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귀한 생명들, 믿음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걷고 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은 바로 성공과 또 야망을 품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위에, 말씀의 권능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욥이 끝까지 자기의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저주와 절망을 쏟아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은 비록 절망적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실족하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요,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과정이 실족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해 나가는 동안 이런 복, 욥처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믿음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나주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욥의 고백과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지나치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행해져 왔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욥의 신앙처럼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모든 형편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삶이요 인생임을 깨달아 그래도의 신앙, 여전히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